오늘 사사기 16장 말씀은 유혹에 넘어가기 직전의 삼손의 모습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비극적인 최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드러내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삼손에게는 성경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는 3명의 여자가 있었습니다. 옳지 못한 그런 관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약점이었습니다. 여성에게 약했습니다. 딥나의 여인이 있었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사의 여인이 있었고, 그리고 유명하죠. 결국 이 여인 때문에 죽게 되었는데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 그 3명의 여인이 있게 되었습니다. 삼손은 나실인이었습니다. 포도주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하고, 또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야 되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하는데, 지금 삼손은 포도주를 가까이 했습니다. 딥나의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내려가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르렀죠. 또 경고와 같은 사자가 나타났지만도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상황을 이기게 되었죠. 그리고 딥나의 여인과 결혼하고 7일 동안 술 잔치를 계속해서 포도주와 함께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를 어겼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하는데 사자의 죽음에서 꿀을 끄집어냈죠. 죽음을 가까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야 하는데 머리에 삭도를 결국은 대게 되어서, 그러면 점점점 지금 어기지 않은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지켜야 된다, 이 이름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정체성이 있는데, 그 정체성이 하나씩 무너지게 되는 것, 그것이 율법이기도 하지만도 그것이 무너지게 되면 그 사람은 죽게 되는 것인데, 2가지를 벌써 어기게 되었고 1가지가 남게 되었는데, 오늘 말씀은 유혹에 넘어가기 직전,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야 되는데 이 비밀까지 내어주게 되는 그 직전의 상황까지를 본문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늘 기억을 했어야 합니다. 딥나의 여인과 결혼을 하고 또 실패를 하였죠. 그리고 오늘 16장 말씀 가운데 보면 블레셋의 중요 도시인 가사 지역 가운데 가사의 기생에게 들어갑니다. 한두 번이 아니죠. 자주 들락날락거리는 기생집에 들어가서 기생을 보고 또 그에게로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이 기생집에 들어갔다는 그런 소식이 블레셋 사람, 가사 사람들에게도 소문이 이렇게 났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있어서 삼손은 굉장히 이제는 원수로 또 취급을 당하게 되었고, 이번 기회 때 이 삼손을 제거를 해야겠다라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있다가 밤이 새도록 조용히 해서 새벽에 그가 힘이 빠지게 되고 잠에 청하게 되었을 때 죽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반드시 고쳐야 되는데 끊지 못하고 고치지 못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죽게 되는지도 모르고 자만하는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니까 그 문제를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자만한, 계속 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죠. 그렇지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와 은총과 은사를 하나님의 생명의 구원사의 가운데 사용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자만하는 일들 가운데 내가 괜찮을 거야. 지난번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이
낙이 득표로 1000명을 내가 죽였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런 자만하는 심정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될 때는 결국은 그 힘이 점점 줄어들게 되는 그런 단계 가운데 이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사의 기생집에서 삼손은 죽을 뻔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또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삼손이 잘했기 때문에 긍휼과 은혜가 나타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냥 긍휼이었어요. 하나님의 긍휼. 우리는 늘 이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가 계속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긍휼 그 자체,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때문에 내가 오늘 또 있을 수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은혜에 대한 생각들에 대한 한계성, 이것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돌이킬 수가 있고 그만둘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사이 가운데 진실함으로 참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새벽 되면 죽게 되어 있죠. 근데 밤 중앙쯤에 하나님께서 그를 깨워서 그 죽음에서 그를 구원해냅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짐에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러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 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 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참 납득하기 힘든 그런 장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삼손은 계속 여인의 집에 들락들락 좀 끊어야 되는데 끊지 않고 또 가사의 여인의 집에 기생집에 들르게 되고 정욕 정말로 그 한 여인을 품고 구원하는 그런 일들이 아닌 우리의 상식 밖입니다. 이건 분명하게 삼손의 정욕이라고 밖에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배가 고프면 배로 밥을 채워야 되듯이 삼손 안에 있는 그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굉장히 위험한 고개와 같은 아슬아슬한 그런 기생집에 들어갔다 나오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왔다는 사실. 이 죽이려고 하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삼손은 밤중까지만 새벽이 이르기 전에 밤중까지만 누워 있다가 그 가사의 성문짝 여러분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큰 대문이 있지 않습니까? 이 문짝 집 안에 또 교회 안에 들어오는 그 문짝도 무게가 상당한데 우리 예를 들어서 남한산성이라든가 북한산성 성문에 들어가는 성문짝은 그 고대 시대 그 성의 그런 위상이기도 한 대표적인 예표이기도 한 그런 성문짝을 떼어내 버릴 겁니다. 아주 혈기가 강하죠. 그것을 떼어내어서 문빗장과 전체를 하면 이게 100kg가 넘는 무게지 않겠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무게, 나에게는 이런 힘이 있어 이것을 자랑이라기도 하듯 이렇게 하면 다 성이 무너지는 것입니까? 무너진다고 볼 수도 있겠죠. 대표성을 띨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어쩌면 무모하기 짝이 없습니다. 기생집에 들어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와서 성문장을 떨고 어디까지 가느냐면 어깨에 메고 가사에서 헤브론 앞산 꼭대기까지 갑니다. 근데 이 거리가 한 60km 정도가 됩니다. 괴력이죠, 괴력. 그냥 우리가 한 5km만 걸어도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울 텐데 맨몸으로도 아닌 근데 이 성문짝을 몸에다 메고 헤브론의 앞산까지 갈 정도가 되니까 이 분명히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삼손에게까지 임합니다. 근데 이러한 것을 기생집에서 살아나오는 일들 가운데 그 힘들을 소진하게 됩니다. 오늘 4절부터 이후의 내용 가운데는 우리가 잘 아는 삼손과 들릴라 영화로도 나왔죠. 마지막 여자입니다. 들릴라. 이 들릴라는 소래 골짜기에 살고 있었는데
성경에는 이 여인을 사랑했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또 사역을 사랑해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소래 골짜기의 여인을 사랑하게 됩니다. 문제가 또 심각하게 되겠죠. 삼손의 이름은 작은 태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빛을 비추어야 되는데 빛을 어디다 비추는? 세상에 비추어야 되는데 물론 세상 같기도 합니다. 근데 들릴라 그 라일라라고 이름을 하면 라일라가 밤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밤에다 계속해서 빛을 비춘다. 빛이 계속 새 나가는 겁니다. 정상적인 곳에 비추는 것이 아니라 엄녀에게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곳에 계속해서 빛을 비추게 되니까 그 빛이 사라지게 되겠죠. 근데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 올라옵니다. 집중하고 있죠, 삼손에 대해서. 근데 그 여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들 그에게 돈을 주어서 그 여인을 매수하게 되는데 오늘 성경 가운데 보면 은 1,100개씩을 내어줍니다. 그때 그 당시 한 은 5개에서 10개, 15개 정도가 1년의 연봉, 평균적인 연봉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은 1,100개씩 정도 내어준다는 것은 연봉이 어마어마한 상황이죠. 1년에 한 10개 정도 받으면 그것 갖고 먹고 살 수 있는데 삼손의 힘의 근원이 어디인지를 알아내 오면 내가 너에게 은 1,100개를 주겠다라고 말씀을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정상적인 사랑이 아닌 비정상적인 사랑 가운데 빠지면 마귀의 덫에 걸릴 수 있게 됩니다.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죠. 삼손도 유혹에 넘어가고 그리고 이 여인도 유혹에 넘어갑니다. 사랑처럼 보이지만도 사랑 안에는 그런 함정이 늘 있게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나오죠. 우리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깨워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이렇게 하니까 삼손에게 쪼르니까 이 여인에게 삼손이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새 활줄로 이렇게 나를 묶으면 내가 힘이 없어진다라며, 이 활씨 당기는 그 활줄이 굉장히 단단하지 않습니까? 새로 만드는 그 활줄로 나를 묶으면 내 힘이 없어진다. 그걸 또 이야기를 해주니까 삼손이 들릴라와 또 사랑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사랑이 빠진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또 잠을 청하겠죠. 그때 묵습니다. 묵고 매복하고 있던 블레셋의 군사들이 일어나게 되니까 그때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왔어요. 라면 힘을 못 써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마른 잎을 끊듯이 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또 그 여인이 당신은 나에게 또 거짓말을 했어요. 막 울면서 애원을 하게 되니까 삼손이 또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노끈으로 새로 만든 노끈으로 나를 묶으면 내 힘이 없어진다. 이번에도 똑같이 그렇게 묶어 놓으니까 또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왔어요. 소리를 지르니까 삼손이 또 불탄 노끈처럼 그것을 끊어버리게 되죠. 오늘 12절에 보면 삼손이 팔 위에 줄 끊기를 실을 끊음같이 하였고 그때도 사람이 방 안에 매복하였더라.
정상적인 사랑에 빠지지 아니하면, 비정상적인 사랑에 빠지면 죽음의 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 들릴라가 또 웁니다. 울고, 여성의 힘들이 우는 거잖아요. 그렇게 우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는 것이 아닌 사람을 죽이는 그런 울음, 음녀에게 빠지면 이런 울음도 있죠. 그러니까 삼손이 이번에는 점점 여자가 끈질기게 다가옵니다. 끈질기게 유혹합니다. 유혹하고 또 끈질기게 알아내려고 합니다. 치료합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빠져나오지 않으니까 끈질기고 집요하게 힘의 근원을 묻게 되니까 나중에는 이 힘의 근원에 대해서 근접하게 되는데 힘이 머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머리털을 자르게 되면 끝이 나는데 머리털을 자릅니다라고 말까지는 안 하는데 이 머리털까지 접근하게 되는 거예요. 집요하게 이렇게. 우리가 집요하게 하나님 붙잡아야 되는데 집요하게 하나님 붙잡지 아니하고 말씀 붙잡지 아니하고 다른 곳에 빠지게 되면 집요하게 내가 사단에게 또 유혹 가운데 흔들리게 되는 것을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는 시실과 날실이 있잖아요. 배틀 가운데 시실이 수직 방향이고 날실이 가로 방향이면 삼손의 머리를 수직 방향에 놓고 날실로 뇌를 배실로 짜게 되면 나는 힘이 없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단계까지 이렇게 되죠. 우리 13절, 오늘 14절까지 읽었는데 13절과 14절을 한번 읽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털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들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를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배틀의 바디와 날씨를 다 빼내니라. 아멘.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힘이 있고 은사가 있는데 그것으로 힘으로 그 상황을 빠져나와요. 근데 이것이 능력이라고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 주신 능력이 있는데 힘이 원천이 있는데 이것을 정욕에다가 계속해서 빠져서 하나님은 이렇게 빠져나오긴 빠졌지만 잘해서 빠져나온 것이 아니라 힘이 이제 마지막으로 소진되기 일부 직전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름값을 해야 되겠죠. 태양값, 작은 태양. 나의 분명한 정체성이 있는데 그 정체성을 하나님의 사역과 사명을 감당하는데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힘을 주시는 것이지, 이 힘의 근원을 음녀에 빠지고 세상에 빠지게 되면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기회인 건데 그 기회를 마지막 단계까지 이 딥나의 여인에게 빠지고 또 술 취함에 빠지고 포도주 어겨버리고 그리고 시체를 가까이 하는 걸 어겨버리고 마지막 하나 남은 것,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머리털까지 접근하게 돼서 죽기 일보 직전까지 와 있는 그런 삼손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게 되는데 이 생명, 이 힘의 근원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가?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나실인의 규정과 같은 생명을 살리고 또 거룩을 계속 지켜내는 일들 가운데 우리의 건강과 또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마음들을 잘 사용하고 유지하여 세상 가운데, 죽음 가운데 우리의 은사와 또 우리의 건강이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늘 깨어 말씀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목요일 새벽도
깨워주시고 또 일어나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찬송 부르고 또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자리에 나올 수도 없고 우리의 마음, 감정, 다양한 상황이 있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도 깨워주시고 일으켜주시고 몸을 세워서 눈을 열어서 말씀을 읽고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또 입을 열어 아멘으로 하나님께 화답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상황과 우리의 염려와 다양한 상황이 있지만 이 모든 상황을 주님의 보혈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덮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과 사명, 그 부르심의 구원의 사역 가운데 온 힘을 집중할 수 있도록 이 하루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